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요. 거기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는 말이 휴례대가 뜹니다. 강경대전사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보이시더라는데 이게 제일 과거 수동입니다. 제일 과거 수동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근이요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인데 휴리스코는 뭐냐? 보이더라는 말이 아니라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그러면 제일 과거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발견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임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내가 결론이 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다 놓치고 대부분 사람들이 걔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것만 딱 붙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 보시면 저는 왜 사람은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만 문제 없는 척해요. 예, 다 포장하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난 문제들을 다 가지고 포장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막걸리를 어때 쓰냐면 저는 막걸리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거 저기 할 때 음식 할 때 써요. 홍어를 무칠 때 홍어를 씻을 때 막걸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냉장고에다 쓰다남을 넣어놓으면 밑에가 아주 진한 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는 굉장히 맑습니다.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막걸리 사다 한번 넣어보세요. 오랫동안 냉장고에. 그러면 밑에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주 맑은 물이요. 청주야 한마디로. 맑을 청.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은 이게 올라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안 들켜. 괜찮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다 기어 올라옵니다. 그럼 맨날 싸움을 해야 돼. 예,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깨끗이 포장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요. 근본 문제 이전에 영세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세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은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장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지위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게 아르케라는 영혼이라는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라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우주 만물이 생기는 시작점을 말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아르케는 시간, 공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세전의 영의 세계의 태초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때 이미 자기 그 태초의 지를 떠난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사단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는 분명히 하늘에서 분명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어서 잡고 보니까 큰 용을 잡고 보니까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들의 귀신들 말하자면 그들의 쫄개들도 함께 다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가 아닙니다. 마귀가 완전히 법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대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도울 수 없거든요. 마귀는요 그리스도 정확히 발견 못한 주제에 계속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근본 문제가 있죠. 이 영적 세계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 따라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한대요. 사랑 좋아하시네. 남녀의 사랑은요,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감정 따라 변하는 게 사랑이요. 그걸 에로스잖아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니까. 조건이 없어지면 다 돌아서는 게 인간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다, 되지게 고생할 각오를 딱 하셔야 돼. 제가 증인으로 왔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대적으로 모든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 여러분들 가면은 전부 사도행전 나오지요. 13장에 무속인, 16장에 점술가, 19장에 우상숭배 다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현장에 다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확인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개인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걸 저는 저주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놓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묵상할 때 만약에 불신자 상태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 마귀자의 특징이요, 일단 거짓말을 잘하거든.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잖아. 그리고 살인자예요. 사람을 살리지 않아 죽이는 일을 해. 힘 빼는 일을 한다니까요.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죽이는 자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만 하는 존재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오늘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보통 살리는 말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또 보세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자인데 영향을 받아요. 고린도 10장 20절은요, 귀신과 교제도 한다니까. 살짝 밤에 꿈꾸잖아. 귀신과 교제하잖아. 꿈 귀신 본 사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정신이 계속 우울증이야. 계속 막 저울증이야. 공황장애야.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힘들어. 뿐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 삶의 경제 문제, 그런 거 다 오잖아요. 자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빠져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한 명 하면 기도할 때요, 100%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데 여기 영향을 받는다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은 그나마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에 선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답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야 된다니까. 시칼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오렌지병이요, 델모트병이 막 왔다 갔다 해야 한다니까. 깨가지고. 다 증인이요.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드릴게요. 자, 상처가 뭐냐? 자, 여성 명사가 되면 이걸 갖다 아체비트라 그래요. 여러분들 몰라도 그냥 보시면 돼. 여기에 트가 붙으면 여성 명사거든요. 이게 상처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남성 명사가 되면 여기에요, 아차부가 돼요. 이 아차부는 뭐가? 이건 상처죠. 이거는 우상이 돼요. 신상이 돼요. 우상, 신상이 된다니까요. 상처가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로 동사가 되잖아요. 동사가 되면은 아차부가 돼. 강경래 전사님 지금 신학교 와서 연구원 1학년이거든. 2학년 때 이거 배우거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거든.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 자녀들이 더 귀하잖아. 다 우상입니다. 건강 걱정하잖아. 여러분 교회 막 교회 하잖아. 이거 다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되고요. 이게 뭐냐? 이 우상을 숭배하다, 만들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빨리 쓰시면 돼. 그냥 요 원어는 못 써도 뜻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요, 헬라어가 되면 포르뉴오가 돼요. 자, 포르뉴오라는 게 헬라어가 되면 우상을 숭배하다, 그 다음에 음행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죠? 자, 이게 명사가 되면, 여성 명사가 되면 이거 지금요, 우상을 숭배하다, 또는 음란하다, 또는 탐욕스럽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욕이라고 번역되는 탐욕스럽다. 이거 탐욕도 다 우상입니다. 탐심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여기에 명사가 되면 포르네이아가 돼요. 이 포르네이아는 음란 음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르노스라는 남성 명사는 남창,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자, 포르네가 되면은요 여자 기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포르노 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알죠? 포르노 비디오. 아시죠? 음란물. 여기에 다 포르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음란한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없어요 상처? 어마무시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지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솔직하게 나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정신과, 우리 내일 메시지인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자기를 질병이 있는 거, 자기 정신병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의사를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고요,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이것이 사탄의 것이거든. 세상 것이거든요.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무의식, 몰라요. 그냥 보면 모르나요. 그냥 보면 엄청 좋아, 착하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첫날 밤부터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 말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요 시대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의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여자를, 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나면은 막 할머니들이 며느리를 괴롭혔어. 근데 제가 또 아들 하나에 딸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겠어. 그래서 이름도 안 지우고 이름도 안 지은 거야. 상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 이름을 안 지어가지고 내 밑에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옛날에는 그 면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같은데 갔더니 동네 면사무소 직원들 알거든. 그 집에 딸이 있는 줄. 근데 이게 이름도 안 올렸거든 호적에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동생을 올리러 가니까 아들 낳았다고 신바람 나서 낳자마자 간 거예요. 면사무소로 등록을 하려고. 근데 내가 안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그 집에 딸이 또 있는데요 하니까는 딸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부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끝순이라고 부른다. 딸 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막 끝말에 마음심을 써서 말심이라고 지읍시다. 그래 지어버린 게 말심이가 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오란 적이 없어. 기가 찬 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심이란 이 말하자 이것만 들을 때마다 성질 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한테요. 내가 이름이 하영이야. 서하영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하영인지 알았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목사님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모든 스타벅스나 모든 마트의 이메일은 그것보다 뭐라 해요? 닉네임은 전부 서하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트 가서 내 이름 부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권력할 수가 없어.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정서가 있어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잖아. 그러면 전라도에는 전라도 왕국이라니까. 전라도는 이상한데요. 전라도 왕국이야. 지극길에 산다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상해. 제가 살아도 이상한 동네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지. 네가 어디 가나 다 무시당해.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는요, 가정의 배경이 있어요. 가문의 배경이 있어. 이 배경과 분위기를 무시 못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가정 가문의 배경이 뭐냐면 섬이거든. 나는 섬인데다가 맨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가. 온 식구가 믿어지도 않는데 미칠 뻔했다니까. 제가요, 안 믿어지는데 할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 다녀야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지옥이라니까. 엄청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 배경에서 저는 섬에서 살다 보니까 섬에서 목포에서 배를 타면 5시간을 가야 돼. 5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니까. 지금은 육교가 됐어요. 다리가 낮아가지고. 근데 옛날엔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13살에 제가 처음으로 목포를 나왔다니까요. 태어나서 섬을 처음 나온 거야. 생각해보세요. 13살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저는요 버스를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저는 버스가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건물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 그때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무슨 건물이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이 건물이 이쪽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건물 사이에 있었는데 내가 간판을 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선생님 막 건물이 이동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야 너 창피하다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서 이제 갔어요. 내려서 이제 언니가 자취해요. 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자취를 한 집에 갔더니 전기불을 처음 본 거야. 우리는 호롱불, 대한등, 남포등만 있었거든. 전기 자체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을 8시부터 12시까지 보고 앉았었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지라는 게 하나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화장지를 여러분 지금 많이 쓰잖아. 우리는 화장지라는 게 없어 우리 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우리 시대예요. 화장지가 없으니까 그 지푸라기를 여러분 그런 거 말하면 믿지도 않을 거야. 지푸라기 부드러운 데가 있어. 집에 볏짚 있잖아요. 그걸 갈퀴로 긁어. 그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걸로 처리를 해. 그러면 제대로 닦아지겠수? 이상하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복잡해. 이게 복잡해요. 뿐만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제가 처음 봤다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막 3m로 한 20분씩 걸어가서 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아이 꼭지를 두니까 수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살 때는 목포역에서 우리를 초청을 했어. 초청을 해가지고 자매 결혼을 해서 목포에서 우리를 초청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피켓을 두고 저한테 목포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피켓이 내용이 뭐냐? 섬 개구리 만세야. 그걸 제가 들고 95명이 목포 시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목포 여고생들이 우리를 초청했다고 이제 환영회를 할 거 아니에요. 환영회를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내가 처음 들어본 노래야. 우리는 동요, 민요, 트로트 이런 것밖에 몰라. 아시겠어? 이미자 노래부터 남지 나훈아 노래밖에 모른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갔더니요 막 라스페니아 소노라 벨라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태어나 처음 들은 노래야 가곡이라는 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언니들이 다 데리고 한 명씩 데리고 이제 이런 말 우리 애들 앞에 하지 말아야겠는데 데리고 이제 한 명씩 데리고 홈스테이를 해. 자기 집으로 다 데려와서 이틀씩 재워요. 재우는데 제가 간 곳은 아주 그 목포에서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보는 자변기 같은 게 있었어요. 양변기야 자변기가. 근데 내가 자변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세수를 하는 것인지 이게 발을 씻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도 좋아. 이제 아침이 되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저녁은 다 먹고 들어갔고요. 밥을 주는데 자기들은 공깃밥을 먹고 저한테 큰 사발로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일꾼 아저씨들이 그 사발로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집도 분홍이었어요. 일꾼이 2명이 가정부가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공기를 먹고 나한테 큰 사발로 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마우시죠? 고마울 거 아니에요. 밥을 많이 주잖아. 근데 저는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한테 밥을 많이 주세요로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지시를 했대. 주의사항, 광고. 섬에서 온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프니까 처음부터 주란 말을 못 알아서 밥을 많이 주라겠대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섬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받구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했대요. 자기들은 밥을 많이 먹기 좋았대. 근데 나는 되게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내 안에 사단의 세상이 잔뜩 각인된 거예요. 다 이런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제 본론을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 몰랐어 옛날에는. 존재 이유인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뭘 달라고 기도하지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간구입니다. 간구도 하나님이 줘요. 간구라는 것은 뭐 부족하다, 결여됐다 이런 부족을 채워달라는 탄원이에요. 그리고 도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기도를 해주는 중보기도죠. 근데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볼 때 일단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복음의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말씀이면 다 주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의 종류 중에서 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기록된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선반에 올려놔도 거기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납니까? 그래 안 해요. 이거는 글씨야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선포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현장 와서 전도하자. 이거를 설교라고도 번역하고요. 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선포라고도 번역하고 전도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이건 일방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전도, 설교된 말씀 중에서 이상스럽게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가리켜서 흐레마라 그럽니다. 자, 흐레마라는 것은 나만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어근이 뭐냐? 흐레오예요. 흐레오의 어근이 뭐냐? 뜻이 흐르다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앞으로 앉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흐른 거예요. 지난번에 WRC에서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대요. 우리 조카도 서울 임마누엘 이렇게 다니는 부부가 거기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다가 사람이 너무 입구에 많아서 자기들이 그냥 못 듣고 갔대요. 근데 뒤에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가 있어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머리로 영리하게 막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를 해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확인은 하지만 하나님부터 받아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히면은 메시지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메시지도 잘 들으면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안 듣고 딴짓하면 다른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흘러가질 않아버린 거예요. WRC 때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살리는 힘, 24시 기도, 나를 살리는 삶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안 들리고 걔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요. 자기 아들이 불신자를 사귀는데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구한테 내가 문자 보여줬는데 어떤 선교사님 우리 총실의 교수님이요. 자기 조카가 거기 메시지를 들어온 거야. 결혼을 앞두고. 근데 불신자를 사겨.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어요. 절대 계획은 있지만 그분들 속에 과연 나를 살리는 힘이 있냐는 거죠. 영적 상태가 과연 불신자와 살아도 끌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결혼을 하려는데 들은 메시지는 있거든. 약간 꺼림직하거든요. 불신자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세상 것을 포기를 못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다 망해갖고 온 사람도 많아 보면은 영접은 예사하고 오고 막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어려워. 근데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갖다가 넣지 못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꺼림직해. 메시지는 들었거든. 근데 그 메시지고 막 자유를 얻어본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히 하려고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르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폐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폐매라는 것은 소문입니다. 소문. 소리 이것도 말이에요. 랄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랄리아는 건 세상에 쓸데없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맨날 남 흉보고 하는 말, 쓸데없는 말 있잖아. 이게 지금 고린도서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뜹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거 설교 전도하지 말라 해서 목사가 되면 큰일 나요. 여자들은요. 저주야. 근데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호몰로기아라는 게 있어요. 이 호몰로기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요 내가 나의 죄를 서로 고해라 그래. 나의 죄를 고해라 그래. 자, 이때 죄는요 원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말 안 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내가 지금 과거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막 옛날에 바람핀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강도진 거 다 말하잖아. 집에 가서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원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몰랐다. 이건 말하는 거지. 내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개적인 말이에요. 공개적인 말을 할 때 이게 호몰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말씀이 다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요. 이 랄리아를 설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막 육신의 응답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경북노회 어떤 그 노회장님이요.
RTS 방에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뭐 올렸더라고, 노예방에. 제 마음이 시원했다니까. 30년 동안 왜 안티가 생겼냐?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은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안티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흐레 말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개만 남은 거지, 개만.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 말씀에 가장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안티 성향이 있는 말이 있나요? 제가 신학적으로 틀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우데이스가 뜹니다. 이 우데이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대 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부정이 우라는 게 있어요. 우크라는 게 있어요. 옥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일반 부정입니다. 근데 여기 우데이스 이거는요,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 부정, 같은 부정도 절대 부정과 일반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5장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읽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해답인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여러분보다 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단 용을 할 때요, 이 용이라는 말은 탄이라는 말이거든요. 꼬리가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단수로 안 나타납니다. 항상 탄님이라 그래가지고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은 L이라고 합니다. L신이라 그래요. L인데 이 L이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예를 들어 전미로 나타나, 임마누엘 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엘로힘 복수 형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능력을 강조할 때 복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을, 사단을 상 용도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만약에 이 시간에 막 사단이, 귀신이 옹땅 여기 왔다 그러면 다 놀랄걸요. 다 정신 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이기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뭘 알았냐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2장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혈과 육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저는 이건 알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처음 들어서 다락방 왔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안 돌아왔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죄나 저주나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 해결 못하죠.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사주팔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되신 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제가 사명을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자, 제가 알았던 것은 이사야 43장 25절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저는요, 제가 광주중앙교회를 20몇 년을 다녔는데 광주중앙교회 변한기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단에서 이 말씀을 뭐라 하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겠다고. 아주 솔직하잖아요. 솔직했지만 제 마음은 쾅 하고 뭐가 부딪혔어요. 나는 가장 궁금했던 단어였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 나는 해봐야겠다. 법적으로 해봐야겠다. 이게 나는 궁금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할 때 제가 뭔가 모르게 내가 다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25절에는요. 자, 나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패사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패사가 나와요.
이 패스하는 허물인데, 자 보세요. 이 파샤라는 것은요,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요, 강대면서 다 시험에 나온다니까. 내가 시험 가르치는 거야. 이 파사는 뭐냐? 이탈하다, 어기다, 그 다음에 배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말해요. 이건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내 허물이라고 보내겠죠. 네 허물을 도말한다 할 때 뭐 해가 떠요?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게요. 이게 오해가 되면 칼 능동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지은 즉시 원죄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지우개로 요 마하라는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입니다. 지우개로 지우다. 그러니까 칼능동 분사니까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그때는 원죄가 나옵니다. 그때는 하트가 나와요. 이걸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절대로 내가 지금부터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지금부터 모든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백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 이것도 절대 부정입니다. 히브리에서는 R라는 일반 부정이 있고요, N이라는 일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부정이 있는데, 이 절대 부정을 여기는 지금 이사야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나무 죄에 간섭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목사도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지었다는데 그걸 들춰내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참소자, 해방자, 이간질자, 정상모략하는 자, 대적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덮어주셔요. 인격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뭐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지옥 비행을 못해. 그래서 반드시 참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알았던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알았지만 이상하게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집이 약간 비슷한데 다르게 편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 선자 제사장을 정확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세 번째죠. 뭔가요?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은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여기서 24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왕으로 선자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잖아요. 영접한 것이 엘라본이라는 말이 떠요. 자, 이 엘라본은 지금 우리 강경대 전사님 바로 2학기 때 배울 거거든요. 이거 on이 붙으면은 실로 붙으면은 미알려 같이 보는, 이거는 불규칙으로 제2과거입니다. 제2과거는 제1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한 번 있는 사건이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제2과거로 붙인 거거든요. 영접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제1과거 이거는 제1과거가 제가 똑같아. 이건 불규칙이니까 제1과거를 한다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 영접이에요. 불만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는 피스도 on이 뜨는데 이게 현재 능동 분사가 뜹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내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 능동 분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피스튜오라는 것은요, 튜오라는 이 단어는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맡긴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4가 안 되면은 불신자가 견하면 큰일 나요. 지옥을 날마다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24가 되는 사람은 사단이 쭉 뻗었어. 그러니까 형통한 길이야. 밟고 다닐 수가 있어. 근데 24가 안 되잖아. 불신자가 견하잖아.
그러면 사단이 꼬불꼬불해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해. 오늘 아침 천국에 오늘 저녁엔 지옥이야. 아시겠어? 살아보셔. 살아보셔야 속을 안다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지옥을 몇 번 가고 싶다. 그리고 첫날부터 두드려 맞고 싶고 막 이러고 싶다. 날마다 개패들이 맞고 싶다. 그러고 싶다. 막 주식에서 집도 다 날리고 싶다 하면은 불신자가 가셔. 가서 막 자폐가 태어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왜요? 왜 웃으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해. 증인으로 왔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이름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건 전도 선교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나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는요. 아버님 집안의 10남매가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제가 갔어요. 용감하게 갔어. 용감하게 갔는데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번에 또 그래요. 저한테 제가 이제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고 권사님이. 그럼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가지. 아시겠어요? 절대로 안 가요. 옛날에 몰라서 갔지. 내 상태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결혼이요. 2, 3, 7, 5천 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결혼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요. 그렇죠? 자, 온유는 뭐냐면 온은요. 이 온은 사실은요. 태양신을 갖다 라라 그래. 태양신. 우상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지역의 온 제사장 중에 하나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면 뭐예요? 무당 딸과 결혼한 거예요. 아시겠어? 점쟁이 딸과 결혼한 거라니까. 박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왜요? 근데 요셉이 부인과 어떻게 살았느냐는 한 번도 성경에 안 나타나.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옥처럼 살았지.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나 요셉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24시가 됐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3, 7, 5천 종족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결혼이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요. 제사장에 따라 결혼하는데 총리 돼가지고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24시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25시의 능력이 왔죠. 영원한 보좌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몬이 있어.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다니까요. 이 라합이라는 말은요. 라합이라는 동사가 되면 넓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모든 남자를 이 라합이 다 알아. 한강에 배지나간 거야. 그냥 한마디로. 모르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살몬이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게 장난이겠어요? 자, 그 밑에 자라난 보아스가 봐보세요. 보아스가 기생이었던 여자가 어쨌든 구원을 받아서 언약 백성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그 기생을 그냥 예쁘게 봤을까요? 얼마나 뒷말이 많았겠어요? 엄마의 상처를 안 보고 자랐겠어요? 그 보아스의 눈이 누가? 롯이 딱 보인 거예요. 룻이죠. 룻이 보인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엄마의 상처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요. 상처를 치유받은 전도자죠. 보아스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특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요.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의 증거는 제가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시면 절대로 이방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왜 못하냐면 만약에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막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요 7장 3절과 4절에서는 절대로 불신자와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방의 다른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유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신명기 7장 3절 다 읽어보세요. 불신자를 갖다가 이제는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불신자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가 줄 거다. 갑자기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평상시에 몰랐어. 어느 날 임한다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 무섭네, 이상.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보시면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포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집집마다 불신 가정의 그 현장에 사마리아 제자들,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남자들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백과 관원들이 더 앞장서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면 아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섞어서 살아버려, 막 마음대로. 근데요, 하나님 뭐라 하잖아요. 아랍어가 뭔지 아세요? 오상을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과 반역자와 사귀다, 잘못된 것을 닮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살면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끌 수 있으면, 저는 지금은 끌죠, 제가.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이야, 그냥. 설명을 못해. 제가 말하면 믿지도 않아요. 제가 딱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딱 물어봐요. 이혼한다고 다 나한테 와, 여자들이. 이혼할 여자들이 많아. 말라기 2장 16절에는 이혼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말라기 2장 16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이혼도 못했다니까. 네가 죽지도 살지도 못해. 아무튼 지옥이 따로 없어. 근데 제가 네 가지 물어봅니다. 때리요? 그러고 물어봐. 안 때린대. 두 번째, 돈 안 주요? 그러면 돈 준대. 세 번째, 바람 피워? 바람 안 핀대. 그러면 욕하요? 그러면 욕도 안 한대. 그러면 왜 이혼해요? 그거 다 해도 살아.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물을 때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지옥이 따로 없단 말 했잖아, 제가. 뭐 기분이 나쁘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는 절대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사단의 별칭인 벨리엘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 이런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불신자 결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레이지파와 레이지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나잖아. 레이는 뭐냐면 중간에 화목시키는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에베라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왜 그런 불신 결혼을 세계보감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 멍에를 두 사람이 일으키는데 둘이 멍에가 있어. 내가 한 발을 디딜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안 따라준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원해도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사람 가문을 살리는 건 괜찮아요. 세계보감하는데 어렵다니까요. 2, 3주 5천 중에 못 나가요. 뭐 기분이 나쁘세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좋은 말로 할 때 믿는 사람은 결혼하셔. 그것도 내 영적 상태야. 다락방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다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내 영적 상태대로 만납니다. 누가 뭐래도. 그럼 내 영적 상태 어딘가 내가 보여줄게, 지금부터. 자, 내 영적 상태요. 내가 불신결혼했던 이유 첫 번째, 사람을 제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나만 좋으면 모든 사람은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집안이. 뭐 지금도 신우들이 막 교수하고 막 다 집안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육신의 것으로 저는 힘을 삼았어요.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으니까.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 내가 모르니까. 이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인간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사람을 믿어서 그렇다. 뭐 불만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을 찾아보시면 돼. 사람을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사람을 믿었고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냐.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고요. 상상 초월해버려 진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마가복음 9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죠. 결론이 안 났는데 이런 상태로 이제 이런 사람 결혼을 했잖아요.
하는데 한 예로 제가 이거는 허락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신랑 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다 듣거든. 들어서 이제 허락 받은 건데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WR 때가 특강을 했는데 사람들이 원론적인 말만 했더니 못 알아먹어. 그래서 다 걔하고 결혼된다고 잡아버렸더니 어째 그런단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꼭 해야 이게 직타가 날아간다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통하지를 않아. 그랬더니 그럼 뭔 말을 하려는가. 그래서 아니 그 둘째 낳았을 때 자기가 뗀 거 있잖아. 그것만 말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거 말한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말 하지 말고 꼭 이 말을 하래. 불신자하고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말을 하래요. 우리 애들 메시지를 준 거야. 왜냐? 첫 번째는 영적인 부딪힘은 서로 힘들다는 거야. 옳게 맞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불신자를 완전히 100% 수용할 힘이 없으면 안 해야 된대요.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요. 제가 집사님이거든 지금. 제가요 목사가 될지를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또래같이 교회가 새벽 예배 하더니 갑자기 뭔 하여튼 변해가지고 신학교 가지 이상한 짓을 하거든. 그만 목사까지 된다거든. 얼마나 생각하시겠어요. 자기는 전혀 안 믿어지는데. 근데 진짜 미칠 뻔한 사람 우리 남편이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랬대. 우리 아들도 목사거든. 우리는요 전부 딸도 아들도 사이도면 다 RTS 출신이거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제가 강해가지고 사익의 며느리건 내가 소개한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살잖아 지금.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네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아냐 그랬대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대. 근데 형들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요셉과 형들과 똑같은데 네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아냐 그러더래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이 나를 안 만났으면 엄청 잘 살 사람이다. 지옥은 갈망정. 이제 그게 중요하지. 지옥은 가지요. 나를 안 만나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뭘 다른 길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세상적으로 잘 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경력사원을 뽑는데 전국에서 수석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의 나라예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이야. 광주시장상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엄청 샤프해요. 그런데 나하고 살면서 너무나 고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니까 그런 더 힘이 나잖아. 근데 본인은 이것도 저것도 없이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불신자가 사는 건 불신자도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고민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저런 배경 속에 있다니까. 누구든지 문제 그 상처 있고 다 무식 잠재기 다 뭐가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보고만한 그림의 떡이야. 만만의 콩떡이라니까.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저도 그래 세계 보고 못하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뭐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데 제가 아까 금방 하려고 했던 그 엄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엄마의 상태를 지금 봐보세요. 내가 과연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엄마처럼 말할 수 있으면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하세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딸을 낳고 하루 만에 옛날에는 퇴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세월이 좋아서 뭐 조리원 가니 어쩌니 하고 막 난리잖아. 옛날에는 하루 만에 퇴원해. 밤중에 나면 그 이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루 지내고 왔단 말이에요. 밤에 났으니까. 그런데 얘들 아빠 출장 갔다가 우리 엄마가 오신지를 몰랐어. 엄마가 미역을 20개를 사오셨어. 여러분 산모 미역 하나 요새 15만 원 합니다. 20개는 어마어마한 숫자. 왜 그것도 엄마의 상처야. 할머니가 아기만 나면은요 미역 2가닥이면 된다고 2가닥만 사줬대. 이 엄마 그게 상처야. 그러니까 너는 몽땅 먹으라고 20통을 사. 진도 미역을 20각을. 그때 한 30년 전이니까요 20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것도. 그걸 이고 온 거야. 이거 오셨는데 얘들 아빠는 출장 갔다 저녁에 온 거예요. 출장 갔다 술을 몽땅 먹은 거지 이제. 먹고 오면서 입구에서 사말심하고 부른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 엄마가 충격을 받아버렸어. 왜냐하면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발을 못 움직인 거지.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7시 반부터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어버리면 되는데 이제 나는 또 그때는 내가 몰랐지. 결혼의 어근이 무릎 꿇는다는 거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진짜 꿇어버렸지.
이게 결혼이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혼인할 때 이 가모스는요, 법적인 혼인을 말하고요. 이거는 사실혼을 말한다. 이게 효포라는 단어예요. 효포는 뭐뭐 아래 무릎 꿇는 자세를 하던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 요거 안드로스는 아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의 소유격이에요. 불규칙 소유격입니다. 근데 이 명사의 소유격 남편에게 소속된 자가 그 아래 무릎 꿇는다는 게 결혼의 어근이에요. 근데 몰랐지 나는. 모르니까 내가 이유도 없이 왜 애기 낳은 여자가 무릎을 꿇을 거예요. 무릎을 안 꿇었지. 그랬더니 무릎을 안 꿇었다고 이제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야. 술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무릎을 꿇어 이제. 그러면 또 무릎을 인자서 꿇었냐고 발로 차버려. 그럼 뒤로 넘어져 애기 낳고 하루 만에. 자, 그거를 11시가 다 되도록 계속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지쳤다가 또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4시간 동안 그랬으면 엄마가 나와야 되잖아. 어때요? 여러분 딸이 그러면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나는 그냥 오렌지병으로 쑤셔버리지 그냥. 카메라 안 놔두지. 그런데 나는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나오신 거예요. 왜냐? 몸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럼 막 더 소리도 안 내고 제가 맞았어요. 오기가 난 거지. 그런데 21일간 옛날에 37일 20일간 조리를 하잖아요. 20일간 조리를 하는데 애들하고 술 깨고 잊어버려. 잘 몰라.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엄마가 뭐라 했는가 보다. 그게 기억이 났지. 났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는 그동안에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날 밤인가 이틀인가 제가 밤중에 3시경에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혼자 막 기도하는 엄마 모습을 봤어요. 우리 엄마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울음이라는 것도요. 거의 소리 나누고 꺽 가는 울음이 있어요. 소리 안 내려고 아세요? 그 울음을 울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 제가 그 기도를 보고 엄마가 기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라기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20일간 한마디도 안 타는 엄마가 가는 날 말씀아 여기 와서 이리 와서 앉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막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 버렸어. 막 울어버렸어요. 막 엉엉 우니까 엄마가 첫 마디가 울지 마라. 애기 낳고 울면 눈 나빠진단다. 그게 첫 마디.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상황에.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절대로 너는 이혼할 수 없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얘가 없고 이 집에 죽어야 된다. 나는 너를 받아들였어. 여러분요, 시집간 딸을 사이가 잘못해도 받아주잖아요. 자기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죽어도 거기 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게 애기 낳고 온 여자를 때리면 어떤 장목하면 있겠어요. 나 같으면 멱살 잡아서 끌고 가든가 하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너는 안 했다. 너는 부잣집으로 시간이 잘 산 줄 알았다.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 진짜 기도하마.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그걸 주일날 제가 강단에 이들 아빠 있는데 했거든. 그랬더니 막 화를 냈대요. 옥천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 광주에서 하는데요.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짝이 권사님 오셨는데요. 사부님 괜찮아요. 우리는 10,000번도 더 들었어요. 이랬더니 이렇게 웃더래요. 이제 이미 이제 다 소문 난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데 그 뒤로 제가 그랬어요. 그 말 했다고 화를 내길래 당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권사님 되신 거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힘드니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지요. 엄마 내가 술 먹고 이러이러 했는데 장모님이 나는 내가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해갖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했죠.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사돈 미안하다고 그런 미친놈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막 욕을 했대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사이가 참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이인데 철이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저렇게 괜찮은 아들을 왜 사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놀랍죠. 그게 전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불신자 결혼하라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다 계획이야.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를 가시겠어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안 가지 불신자 등인데. 근데 어느 날 아버님 60세 회갑이 됐어요. 회갑이 됐는데 저한테 큰 며느리라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회가 막 100명씩 손님이 왔어요. 노래를 하다니 뭐 내가 뭐 저기 여호와는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뭐 트로트 할 수 없어 양심에. 그래서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인생 목연가가 있어. 한번 찾아보시오.
그 인생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거든요. 우리 고향에 전사님 계속 했던 노래예요. 그걸 딱 했더니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 우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셨어요. 그럼 우리 시아버지는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느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돈과 통장을 다 뺐더니 나만 보면 화가 난다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락 안 받았는데. 이건 안 해야 되겠네. 아무튼 사연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대형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셔야 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가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나쁠 거 없다니까. 제가 저 살아났잖아. 안 죽었잖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분명히요 기도와 강구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목사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시고요. 저는 항상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시행하라는 말이 포이에서 같습니다. 우리 강전 전사님 지금 이미 시험 문제를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지금 다 맞게 바로 배울 거거든.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자, 미래는요. 헬라어에서 미래는 반드시 필연적인 도래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되어질 것만 미래로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이건 만들다 행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유 목사님이 기도하신 게 기도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나를 살리는 24 기도하셨어요. 행복해야 돼. 이 나를 살리는 24 기도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톤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내가 25는 이 땅에 없잖아요. 보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25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세 번째 뭐였어요? 영원이라는 기도. 이 영원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기도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것은요 기도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자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요 24, 25 영원의 기도를 지금부터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시간 없으니까 제가요 마지막으로 갈 걸 10가지 비밀 가지고 가라. 현장에 갈 때. 오늘은요 5가지 확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물론 이게 777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25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할 때는 이게 유목사님 집어넣음의 그 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영적인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777 기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확실히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저 남편의 다리 멍대기를 분질러서 바울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돼. 기도 3장에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각오를 하시면 돼. 그러나 그것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왔더만 제가 메시지 듣다가 핵심 듣다가요. 결론 주셨네. 저는 기도만 해요. 내가 뭐 메시지를 따로 한다거나 한 거 없어.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는 결론을 냈어요. 어떤 결혼을 하든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왜요? 그렇죠? 어째 불신자와 결혼하시려고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뭐 감사하네. 자. 결혼할 때 보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내가 보니까 남자들이 좀 짜잔하게 보이더라고. 그게 죄악이었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안 보니까. 그러니까 된통 당했는데 세상에 내놔도 괜찮은 남자, 괜찮은 집안.
나도 교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남자.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지금은 실수 아니죠. 지금은 뭐 너무 귀한 분이니까. 진짜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나이 먹어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도 많이 변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앉아서 벽에다가 등만 대고 있어도 여자들은 든든한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지금은 제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죽다 살았다니까. 저는 아주 늘 자살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나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목사님을 만나서 다락보러 오니까 늘 유목사님 된다고 말씀을 하셔. 항상 희망을 주셔. 나는 하나도 안 돼.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29년을 따라 다녔느냐. 희망 고문이라도 좋아. 그 희망 고문을 당하는 순간은 내가 죽을 생각은 안 오거든. 나는 늘 자살을 생각, 난 늘 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도 죽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광명 전사님이 태영아 국장이잖아.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맨날 먼저 천국을 간다는 소리를 했어? 맨날 죽고 싶다. 왜냐하면 이 땅이 싫어.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존재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힘을 얻은 거죠. 24 기도가 뭔지가 조금 깨달아지고요. 24 기도할 때는 묵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받아들이니까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야. 하가가 뭐냐면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반복하다, 반추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건 강단 메시지건 본부 메시지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음식을 안 먹거나 물을 안 먹으면은 며칠, 예를 들어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물도 뭐 몇 시간 이상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산소를 만약에 4분 이상 못 마시면 뇌가요 뇌사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그냥은 굉장히 차이 나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24시간 이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유목사님처럼 자동적으로 24시간 이렇게 묵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내가 의식을 할 때는 호흡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잘 때는요 잠이 들 때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옛날은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12시간 넘으면 제가 잠을 아예 날을 새요. 10시 반 안에 자야 돼. 사람이 살려면 11시 막 넘어버리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새 잠이 들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모든 오늘 말씀하셨어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고난인데 요셉 같은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이 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핍박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 했는데? 예? 과정이다. 그렇죠.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있는 이건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을 만 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시작이다. 저는 이게 딱 잡혔어요 오늘. 그래 맞아. 내가 불신자고 살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마 현장보다는 우리가 자체가 현장이었어. 우리 삶이 현장.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 사람이 못 가는 거죠. 아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떻게 해서 생각도 않은 사건이 생긴다니까요. 사람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내 상태가 중요해. 그러면 나의 상태를 진단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내가 하고 끝낼게요. 자, 나 상태 나는 어떻게냐. 여러분 옛날에 봐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과거에 뭐 됐어요? 어떤 사람 술 먹었어. 어떤 사람 핫토 쳤어. 어떤 사람 뭐 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핸드폰 봐. 힘들 때. 빈 시간에 뭐예요? 빈 시간에 핸드폰 봐. 비어있으면 술 먹어. 나는 옛날에 힘들 때 노래했어. 빈 시간에 노래해. 내가 돈 있으면 뭐 해요? 또 도박해. 또 술 먹어. 어때요?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잖아. 여러분 돈 있으면 헌금하잖아. 많이 바뀐 거지. 그럼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만남이 뭐예요? 만남이 술 먹는 친구 만나요? 어때요? 복음 포럼하고 전도하는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 만나요? 어때요? 어찌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요? 계속 도박 이야기, 주식 이야기, 술 이야기 나와요.
오늘 또 어디 나왔더 우리 뭐 카톡에 떴더만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 돈으로 10억으로 또 주식을 하셨더만. 요즘 나왔어. 지금 나와 돌아다녀. 우리 다락방 멤버야.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계속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니면 불평, 불만,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더만. 그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엄청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시편에 보시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 나오네. 시편에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라는 말이 샤라는 말이 뜹니다. 이 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인간에게는 12가지 문제는 3가지 근본 문제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요. 아셨어요? 거기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필요해요? 없어. 그리스도만 그냥 바라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든 기도든 전부 플러스가 뜹니다. 이게 플러스라는 전치사 어마어마한 전치사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좌가 있어. 보좌가. 그럼 나는 여기서 가요. 나는 인간이야. 자,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번향을 향해 가잖아요. 번향을 인간은 오직 보좌만을 목적하여 가야 돼요.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자, 보호자만 목적에서 내가 움직여요. 가는 도중에는 내가 에이스라는 속으로 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갈 때 뭐 하느냐? 성령 안에 영어의 인에 해당해요. 성령에 내가 잠겨서 보호자를 목적하여 프로스키네시스, 프로슈케 전부 플러스 같습니다. 기도든 예배든. 그러니까 예배든 기도든 전부 이 플러스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는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정말로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를 살리는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자를 제자라고 하셨고 이제는 남은 다음 세대로서 바톤을 이은 자로서 렘넌트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4 기도가 사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25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로 세계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영원의 아버지 기도가 사실적으로 이제는 아버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제자들 24, 25 영원의 기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살지만 미래를 미리 보고 시공간을 초월해 살게 하시고 현장 나갈 때까지 비밀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증거 있는 이 태영아부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고 세계복음을 아는 자를 만나 모든 후대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생업과 직장과 자녀 후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